성경은 아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수학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수학하고 유사하고 비슷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이건 설명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해도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분수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덧셈, 뺄셈, 단순한 곱셈, 이제 나눗셈으로 가서 분수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요. 대신에 분수를 덧셈같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덧셈, 뺄셈을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분수로 가면 2줄, 3줄이 돼야지만이 설명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예? 분수까지 가는데 한 줄로서 설명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류와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방정식이 있다. 1차, 2차,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 2x 플러스 3은 5 이런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설명할 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한 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네? 1차 방정식이라는 방정식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이런 기본적인 수학의 중학교 수학의 기본인 1차 방정식이라도 이제 2줄, 3줄, 4줄, 5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을 덧셈처럼 설명하거나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삼각함수가 있다. 그렇게 어려운 수학까지 간다. 그러면 그 삼각함수가 되면 1차 방정식처럼 설명이 안 돼. 5줄, 10줄, 20줄, 30줄로 많이 설명해야 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은 삼각함수같이 복잡하게 많이 설명하고 그것을 잘 알아먹을 때 그 말씀을 알아먹게 돼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상식을 기독교인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집니다. 어찌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바보 목매 같을까? 지난주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다루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요. 고아원들에게 강조하는 교육이 뭐죠? 2가지 교육입니다. 성경교육, 국어교육. 성경교육, 국어교육. 성경교육, 국어교육.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교육이 딱 하나를 고른다면 랭킹 넘버 1은 국어교육입니다. 국어교육. 저는 견교조나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는 세력이 꾸미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전술로서 꼽는 것이 국어교육을 무너뜨리는 걸로 저는 봅니다. 국어교육을 무너뜨립니다. 개, 돼지들의 언어는 간단합니다. 꿀꿀, 멍멍, 왈왈. 간단합니다. 개, 돼지들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국어교육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왜곡 등의 많은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국어교육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밥 먹었어요? 예, 밥 먹었어요. 날씨가 좋아요? 예, 날씨가 좋군요. 어디 여행 갈까요? 골프는 어떤가요? 그러한 정도의 언어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어의 실력이 없어서 말만 좀 길어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장만 몇 문장이 돼도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 저는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이니까 영국의 국어는 영어였겠고
우리의 국어는 한글이다. 한글. 한자어가 포함된 한글. 한문이 포함된 한글. 국어 교육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에 한겨레 신문이 맨 처음 나와서 시작했던 게 뭐죠? 온 국민이 환영했던 일. 신문에서 한문을 없애버리는 거였어. 그래서 온 국민은 한문을 싫어해서 온 국민은 한글 신문을 환영했어. 한글 신문을 환영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필연적으로 대부분이 한자어로 돼 있어요.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그 외의 것이 없어요. 한자어가 이 국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한자어에 대해서 쓰기는 써도 의미는 모른 채 쓰고 있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한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아이들 성경 암송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다 해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강령의 뜻이 뭐냐?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은 암송했으면서 강령이 무슨 뜻이냐? 몰라요. 강령이 뭐냐? 몰라요. 그 강자가 무슨 강자냐? 몰라요. 그 영자가 무슨 영자냐? 몰라요. 강령의 뜻은 뭐냐? 몰라요. 물론 요즘 말로는 이제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못 바꾸는 한자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한자. 그러나 내용을 몰라요. 왜? 국어 실력이 이제 무너졌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돼지로 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국어 실력이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알아먹는 게 없어요. 국어 실력이 떨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정말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몇 장 펼치고 넘기면 내가 못 알아먹는 한자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쏟아져 나와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한자가 곳곳에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글을 읽을 때에 못 알아먹는 단어가 좀 나오면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요, 못 알아먹는 단어가 한 단어만 있으면 내가 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문장에서. 그러나 못 알아먹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버리면 배움이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건 공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이 12장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지체가 나와요. 옛날에는 지체란 말을 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썼어요. 지금은 안 써요. 지체. 지체가 뭔데?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냐고 말이에요. 지체가 뭔데? 몰라요. 국어 실력이 떨어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 모르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해버리거든요. 국어 실력을 갈고 닦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돼지로 남기로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간명하고 쉽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고 간명하고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1 더하기 1은 2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루트 25 더하기 루트 3은 얼마냐? 그러면 그건 1 더하기 1은 2하고는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같이 풀 수도 없어요. 여러 줄로 설명하고 풀고 이해하려면 수준이 높아져야지. 수학이다 하면 수학적 수준이 높아져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탄젠트 3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가면 그건 이제 한 줄 두 줄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덧셈 뺄셈 수준에서 머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기 논리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상, 기본 수준에서 스톱! 멈추거나 아니면 덧셈, 뺄셈에서 멈추고 곱셈, 나눗셈은 너무 어려워.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덧셈, 뺄셈에서만 멈추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보고 싶어 하냐 그러면 덧셈, 뺄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 어려운 수학이 있다면 그 어려운 수학을 덧셈, 뺄셈 가르치시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정돈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소. 그런 건 없어요. 덧셈, 뺄셈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최고의 교사가 설명한다 해도 삼가감수같이 아주 어려운 미적분같이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학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설명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수준이 낮은 말씀들, 뭐 수준이 낮다는 것이 깊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이성과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물론 마음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지는 않겠지만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요. 그러나 말씀의 수준이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성령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심이 있다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말씀은 절대 한 문장, 두 문장, 한 줄, 두 줄로 절대 끝나지 못해요. 절대 끝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이 있어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고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단단한 것은 쉽게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이 무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억지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이 이르렀다. 너희도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준이 높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아가야 돼. 높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국어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국어 실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국어 실력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거든. 응? 성경이 그냥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오늘 달맞이 가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느 심오한 철학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끊임없는 역설성이 있다 그래요. 역설성.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고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둘 중에 하나를 잡기가 너무나 쉽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한 140에서 50페이지 되는 작은 책자인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나일이라는 영국의 주교입니다. 주교. 유명한. 근데 이제 그분을 일반적으로 그분의 이 책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어떤 시리즈로 기획되어서 2011년에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존 나일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신앙 서적을 읽으시도록 많이 권면해 드린 분이에요. 존 나일. 존 나일은 1800년 초에 태어나셔서 1900년까지 사신 분이고, 그분은 철두철미한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살았던 분. 그래서 청교도의 길을 따랐던 그런 주의 종입니다. 비록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지만, 자신이 영국 성공회 안에서도 왕따였어요. 왕따였는데, 당시에 수상되는 분이, 이분이 정년 은퇴 시기를 넘긴 몇 살 때, 서너 살 때인가, 그때에 주교로 임명을 했어요. 정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주교로 거기에서 일반 사제 위에 높은 직급이죠. 그 한 지역의 가장 높은 그러한 이 목회자, 영국 국교 현공의 목회자가 주교인데, 그렇게 임명해서 복음주의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국 성공에서 존경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왕따였어요. 그 왕따가 존 나일 그분이었어요. 존 나일 이분이 쓴 성결, 거룩, 청교도였기 때문에, 청교도는 실제로는 16세기, 17세기의 영국이나, 그때는 미국이 독립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을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뉴 잉글랜드 등에서 정말 칼빈주의에 의해서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 존 나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이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 바른 구원의 확신.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려 하는데, 사실은 한 번은 했는데 1시간 반을 했는데, 녹음한 다음에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지웠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한탄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간단한 주제인데도 그것을 또 간략하게 다룬 거예요. 간략하게 다룬 거예요. 존 나일 같은 주의종은 이제 지금은 참 놀랍게 평가됩니다. 2000년 되어지기 전에 전 세계나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나 존 나일이라는 주의종을 참 놀랍게 잘 평가를 해요. 좋게. 그래서 생명 말씀사에서는 존 나일을 청교도로 소개를 하면서 청교도 문헌의 한 책으로 집어넣습니다만은, 그러나 청교도는 옛날 사람이고 그분은 청교도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청교도의 신앙과 신학을 따랐던 분이죠. 어쨌든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좀 더 빨리 태어나서 좀 더 늦게 돌아가신 그런 주의 종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하나도 간략하게 다룬 건데 140페이지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140페이지의 설명.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하냐 그 말이죠. 심오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많은 이유들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를 그런 방식, 고린도전서를 A4 한 장으로 축약하라. 누가 에베소서를 5줄로 정리해놨다. 누가 사무엘 상하를 10줄로 정리해놨다. 누가 욥기를 A4 한 장으로 정리해놓았다. 누가 로마서를 A4 한 장으로 정리해놓았다. 그걸 공부하자. 그런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잘못되어버립니다. 그 존 나일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일단은 한 2번째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도 많다.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설명을 길게 합니다. 신학자들 한 20몇 명을, 27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정도 설명 들으면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구나. 구원파는 뭐 가지고 하는 이단이죠?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죠. 모르겠는데요. 당신 구원받지 않았군요. 그게 이단인 거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 또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져야 된다. 왜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어떤 것이 열매 맺히는가 등의 많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얇은 140, 50페이지 책에서. 그러면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는 구원파가 이단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등등이 있지. 당신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가짜인 거죠. 모조품이고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어 실력이 좋아져 가지 않으면,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학교나 학업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국어를 안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이 국어 실력이 증가돼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증가돼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시대는 학교가 없었어요. 물론 학교를 간다 해서 국어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왜? 교사들조차도 국어를 못하니까. 교사들조차도 국어를 못하니까. 그런 판국에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느냐?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라는 건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단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일상 단어 말고 더 많은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단어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읽고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국어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논지나 나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지가 국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자질 가운데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논리와 논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 단어를 알고 단어들이 엮어져 만든 문장을 알고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설명할 수 있고 사실은 국어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국어죠.
그러나 일상사회에서 개가 멍멍 왈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사용하고 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만 알고 배운다는 것. 그건 내가 외국에 나가서 1년 정도만 되면 1년 앞뒤 꼭지에 다 습득할 수 있는 언어예요. 내가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특별히 언어를 탁월하게 배우지 않아도 영어권이든 스페인어권이든 프랑스, 불란서권이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는 한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건 뭡니까? 이건 이겁니다. 이건 먹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뭐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언어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언어적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언어적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국어적 수준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그러나 그게 없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가 없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쉽게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방정식을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유치원생은 이해하지 못해. 천재 유치원생인 뭐 1000만 명의 한둘은 모르겠지만 유치원생은 방정식을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 아마 방정식의 기본의 개념은 X라는 개념, 미지수 X의 개념이에요. 미지수 X의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개념 자체의 단어도 모르겠죠. 미지수 X의 개념이란 그러면 개놈요? 개놈 프로젝트요? 모르겠죠. 몰라요. 애들도 이 개념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개념이. 개념. 이 단어의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 쓰긴 쓰는데 개념이 도대체 뭐야? 몰라요. 몰라. 자기가 쓰는 단어의 뜻을 그래서 국어사전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국어사전을 본다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하는 거죠. 개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10번, 100번 읽어도 잘 모르는 때가 많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에. 개념이란 한 단어를 찾았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2단어, 3단어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복잡해지죠. 모르는 2단어, 3단어를 또 찾았는데 또 모르는 단어. 사실은 국어도 영어하고 같아요. 그러잖아요, 영어. 영어 모르는 단어를 영영사전을 통해 찾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착각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라는 언어,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에 통달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착각을 안 했던 거죠. 그분은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16살에 설교자가 되고 17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런던에서 3번째로 큰 교회에 19살에 부임해서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대학교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공부는 독학을 했어요. 그분의 보통 서재가 책이 한 25,000권 이렇게. 그것도 신학교를 하면 신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나눠준 다음에 남은 책이 한 25,000권. 그 25,000권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다 알았다 그래요. 이게 다 알았다 그래요. 이 내용은 저 어느 책에 있어. 그 정도. 스스로 독학하고 스스로 공부했던.
그래서 50살 생일 때는 당시에는 다 빨리 죽었을 때이기 때문에 50살은 노인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노인.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0살 기념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렸었지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신학교는 국어를 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나중에는 그 고아가 1600명이 되었죠. 근데 국어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국어. 근데 국어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국어 실력이 너무나 떨어져 버렸어요.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이 종북주의든 공산당이든 최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문화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 안 읽어보셨어요? 이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전이 아니라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뒤에가 성령님 계신 게 아니에요. 문화와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국어를 무너뜨리고 이해력을 무너뜨리고 개돼지처럼 국민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국어를 하지 못해도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려면 개가 말씀을 깨닫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개가 오늘은 멍멍이 성도님이 17분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닭이 5분 오셨네요. 왜?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아니요. 국어를 모르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은 만날 수 있고 주님은 체험할 수 있어도 말씀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국어 모르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강령 뜻을 막 성령이 마셔가지고 국어 사전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강령 뜻이 뭐다고 성령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세요. 그건 자기 눈으로 공부해야지.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다. 성령 역사에서 개념이 무슨 뜻이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계시가 맨날 다 계시가 기록돼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신 개념이라는 뜻은 뭡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섭리라는 뜻은 뭡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신 예정의 뜻은 뭡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신 은혜의 뜻은 뭡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뜻은 뭡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수준에서 성경을 봐요. 자기의 이해력의 성경을 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미적분처럼 굉장히 방대한데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칼로 쪼개버려요. 한쪽만 딱 취하는 거예요. 한쪽만 취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선택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도 한쪽만 취하는 문제예요. 한쪽만 취해요. 잘못된 이단 구원파 같은 이단이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하지 않아야 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단순화시켜서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박사들보다 더 국어가 더 능통해야 돼. 박사들보다 국어가 더 능통해야 돼. 그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그것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는 배움, 우리가 가지는 이 국어 실력, 단어들을 알고, 개념을 알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배우려 하고, 알려 하고, 들으려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축적돼 가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것.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단어들과 개념들을 통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단어, 놀자, 먹자, 싸자, 그런 단어들만 알면서 그 단어들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미국의 구호물자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네? 미국의 구호물자가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누가 들어왔어요. 비누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생소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었어요.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향기도 너무 좋고 먹었어요. 커피가 들어왔어요. 이거 뭐 하는 물건인고. 일단은 개념은 들어왔어요. 먹는 것.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몰라요. 커피가 이렇게 한 봉지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이런 노란 주전자 큰 거에다가 한 봉지를 다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팔팔 끓였어요. 그리고 한 컵씩 마셨어요. 독국물처럼 너무나 무슨 맛이 나죠? 쓴맛이 나죠. 쓴맛이. 그리고 눈이 빨개져서 잠을 못 잤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생각했죠. 미국 양코쟁이들은 이상하다.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냐. 양코쟁이들 이상하다.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이 없을 때는 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커피라는 개념이 없는데 커피를 어떻게 설명하죠? 이제 그것이 나타나고 이게 커피다. 이걸 어떻게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개념이 어떻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가 없는데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도 내가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몇 시입니까? 어디 갈까요?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이겁니다. 뭐 이런 것만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 그걸 그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이 황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본적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아이는 더 이상 뭐 배우고 알 필요도 없겠네요. 유치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무슨 개념을 씁니까?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5살짜리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님은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어떻게 설명하죠? 믿음에 성장하지 않았는데? 설명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능성이에요. 응? 그럼 멍멍이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멍멍이한테? 하나님이 저기 전능하시니까 저 피아노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설명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적인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광층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비록 타락하고 노년과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갔지만 잠언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은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기구나 버튼을 몰라도, 연예인, 아이돌의 이름을 알아가고, 어떻게 그런 걸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단어들은 최소한 첫째는 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단어들, 언약이 뭐다? 언약이 뭔지를 알아가야지 도대체가. 언약이 뭔지를 관심도 없는 거야. 약속이 뭐다? 우리가 약속 지킬게, 약속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쓰더라도요. 그 단어를 내가 익숙하고 능통하게 쓰느냐, 아니면 듣고 곰곰이 생각할 때 아느냐는 이미 수준 격차가 나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내가 듣고 그냥 읽을 수 있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어. 똑같은 단어를 알더라도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지력을 향상시켜 가야 됩니다. 자신의 이해력을 향상시켜 가야 돼요.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한 망상 속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려야지만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내 수준에 맞춰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말씀. 그리고 어떤 말씀은 알고 알아먹는다 해도 한두 줄로는 설명하거나 정리되거나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한 줄로 말하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뜻은? 그렇게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럼 계시 뜻은 아냐? 계시는? 몰라요. 계시 뜻은 뭔데? 요한계시록, 그럼 계시는 뭔데? 혹시 요한 묵시록음 들어봤냐? 그럼 묵시는 뭔지 알아? 모르는데. 그럼 구약에 묵시가 나와요. 묵시는 뭔데?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도대체. 예?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찾아보고 모르면 옆에다가 성경 옆에다 써놓고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스스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인터넷 세상에 나왔습니까? 좀 찾아오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내 수준에서 어려운 걸 당장은 못한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처럼 내가 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왜 마음에 새길 생각은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야지. 왜 까먹어버리기를 좋아하냐. 에? 아마 이번 주에 로또 번호가 이미 다 은밀하게 알게 되었다. 그거 안 까먹으려고 발부둥 칠 거 아니에요. 안 까먹으려면 뭐 하겠어요? 간단하죠. 수첩이나 종이 갖다가 당장 쓸 거 있으면 빨리 써놔야지. 머리가 좋아서 숫자가 그걸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써놓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재벌들이나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습관이죠? 메모 습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습관을 가져야 돼.
항상 뭐 적어야 돼. 항상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손바닥에 쓰고 오죽하면 머리에 이마에 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적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천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써. 이마에 써서 붙여. 문설주에 대문 앞에 써놔. 그러면 대문에 맨날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보지 않나요? 천재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볼펜이 나왔고 종이가 나왔고 수첩이 나왔고 메모장이 나왔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저도 메모장을 씁니다마는 핸드폰 메모장을 사용합니다마는 그러나 메모장은 전체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기록한 것만 보게 되는. 그래서 메모장보다는 수첩이 훨씬 더 나은 그런 걸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은 볼펜과 메모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최소한은 빈 종이로 남겨놓지 말고 내가 일주일에 이 말씀을 내가 외워야 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좀 한두 구절 적어놓고 그리고 읽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고 보여줘야지. 이상한 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 사상에 접어들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는 이상한 망상에 젖어들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쏟아부어져서 은혜의 날은 우리에게서 지나가고야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니까요. 어느 때가 되면 두 종류밖에는 사람은 절대 남지 않게 됩니다.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많이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빵점과 100점 두 종류로밖에는 안 나누실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100점을 맞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없어 빵점을 맞고 멸망하는 사람들 두 종류밖에는 없을 겁니다. 성경시대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면 이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께 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러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제사는 성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의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러한 성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사를 악인이 드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악인이 송아지, 염소, 황소의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이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정직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이. 그래서 살인마는 살인마의 정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직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의를 따라가는 자.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 옳은 길은 뭐죠? 말씀 따라 사는 거지 세상 법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옳은 길을 따라가는 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또한 참된 의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또 주님은 어느 길을 걸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걷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는 자를 그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변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변책은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죽을 거다. 책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책망할 때 책망을 받기 싫어한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음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그러지 빨리 죽고 빨리 태어나고 하는 생사화복에 대한 이 땅 육신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음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월, 지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유명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럽니다. 아바돈. 파멸을 아바돈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수월, 이 음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는 명백하게 보인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자기 마음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을 안 받아. 자기가 옳으니까. 지금 이 거만한 자든지 이 악인이든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대상인 거지. 세상 사람은 거만해. 세상 사람은 악인이야. 그러니 나는 아니야. 그 거짓말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눈이 멀어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최소한은 우리가 견책은 책망이죠. 그런 단어들 다 개념들 공부하고 최소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책망을 즐겨받는 사람들인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러니 우리가 고쳐지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책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즐겨받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못 받는 내게 고쳐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듣는다면 그럼 나는 지금 이상한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여러분이 기도든지 아니면 무슨 성령님에 대해서든지 무슨 신앙서적을 골라서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책망을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라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한다. 이게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 여기 나와 있구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책망을 이건 나에 대해서 하신 책망이구나. 책망은 고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자에게 고치는 능력과 힘이 나타납니다. 책망을 안 받는 자는 그렇게 변명하게 되어져요. 책망의 능력을, 책망을 받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책망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애들 변명으로 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데, 결심해도 돌이키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만. 그러나 책망은 단지 잔소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책망은 그 이상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이해하도록.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수학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학 박사들은 그걸 한 줄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지도가 있다. 그러면 유전자 박사들은 유전자 지도를 말 한 단어와 한마디만 내밀면 그걸 다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세포가 있다. 세포 안에 여러 구성 성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 문장으로 그 세포 안의 구성 성분을 다 말하고, 세포의 구성 성분의 기능을 다 말하고, 리소좀, 리보솜, 핵, 이런 모든 것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조선이라는 과거에 이 한민족의 국가가 있었다. 그럼 조선왕조 500년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심오한데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수준을 증가시켜 놓지 않으면, 그리고 바보 멍청이처럼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당하냐 그 말이에요. 이 현대 문화에서는 이 한문을 다 버려버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자체가 국어가 한자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려면. 아니면 영어에 능통해버려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똑바로 보든지. 다다음 주나 언제 되면은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D.A. 카슨이 쓴 책을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번역이긴 합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 보존학회나 이런 이성호 이런 지나 그런 사람들처럼 킹 제임스 버전의 극단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또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에 현재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새기고, 그리고 더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 수 있도록 내가 첫째는 알아먹을 수 있는 국어 실력을 성장시켜야 되지. 국어 실력을 성장시키고, 누가 영어로 심오한 걸 이야기할 때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먹냐 그 말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영어로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르겠습니까? 지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공부와 학문의 지력을 향상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을 알아먹으려면 무지한 상태, 미련한 상태에서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심취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단지 어리석게 되어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은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완악하고 악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심오한 것은 심오한 대로, 쉬운 것은 쉬운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알아먹고 깨달으며, 또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손바닥에 쓰고 종이에 쓰고 기록하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먹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실 때에 옳다, 합당하다, 다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